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행위책에 기록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원히 천국에 와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알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길을 십자가로 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에 대하여 죽고 다시 주님 새로워지는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더 새로워져서 천국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 아버지 복 있는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나도 그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는 그 신부가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삶으로 기름을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행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눈과 귀와 입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못 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내 삶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몸으로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도 간절하고 애절하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된 마음 하나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꼭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주님 거칠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다 주님 정말로 성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쭈보에 있는 우리가 함께 그리고 삶으로 이루어야 될 기도 주보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네. 자였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는 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국에 한 주간 전혀 가려는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긴급하게 막 몰아서 가시게끔 그렇게. 여러분 여권도 한 달밖에 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권만 긴급하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영성원으로 하면 원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못 가시면 11월 성회를 준비하시면서 안 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못 가시는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냐. 그래서 목사님 몇 분이 가시고 나중에 월요일 날 세 분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출발을 했는데요. 가서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만들고 저는 그것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긴급 여권을 안 받아주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했더니 그 중에
태국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막 알아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또 갔다는 것이 많아서 이제 여권을 공항에서 그 영사부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또 기존의 여권하고 지금 새로 만든 긴급 여권은 일회용이다. 일회용. 한번 갔다 오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잘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건입니다. 그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 유전자예요. 유전자. 주님과 같은 이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유전자가 있어야 이걸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치앙라이라는 데서 온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11명이 선교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직도 예수도 잘 모른대요. 거기는 이 산족이 있거든요. 산족들은 산족하고 이 본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소수민족인 거예요. 서울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하고 강원도 촌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안 그런지 몰라도 옛날엔 그랬댔어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다 그래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참으로 아이들이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나 일어나서 많이 찬양을 했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다. 아이들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내가 가는 그 목적 이 보내는 분과 내가 가는 목적과 마음이 같아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그 믿는 목적이 같아야 하나가 되어야 그걸 갖다 우리가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다는 거를 우리가 바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유전자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한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그 조건에 맞아야 준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내가 그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여러분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또 여러분 제가 태국을 2번 갔거든요. 뭐 태국은 많은 성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잘 가지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안 간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거기 태국센터 그 숙소 제가 지은 그곳에 가서 기초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그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 집이 2층으로 잘 지어졌어요. 그 집은 거의 숙소입니다. 숙소. 그걸 보면서 제가 한 6년 만인가요? 그 정도에 갔는데 숙소를 정말 잘 아름답게 지어져서 정말 다시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성에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못 들어가면 이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진짜 끔찍한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요, 공항에 와서 사람들이 여권을 안 가져왔든지 잃어버렸든지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일이 진짜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긴급하게 여권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이 되면 그 여권을 긴급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성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자.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루살렘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돼.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러셨죠. 그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양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을 통과를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공항에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심사대를 다 통과해야 돼요. 신발도 벗어라. 허리띠도 풀어라. 뭐 있는 거를 다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안 되면 그럼 못 들어가요. 뭐 거기서 못 들어가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 다 또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요. 이 천국문은 한 번 닫히면 두 번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요. 이 성문에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잘해. 그래서 잘 짓고 잘 질세가 돼 있잖아요. 정말 잘 지어야 된다.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 위에다 짓는 거는 잘 짓는 게 아니래요. 잘 짓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지은 사람이 노아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삶을 물론 중간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에 들어가려면 이 거룩한 성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하냐? 주님과 같은 이 유전자를 가져야 이 문이 뭐냐면 이것도 심판됩니다. 심판을 누가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니까 사실 수 있지 그러지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니까 사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육을 가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육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유전자가 뭘까요? 요 생명나무가 그죠? 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삶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요 삶을 그죠? 살아서 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게 뭐냐면 요게 씨죠, 씨. 그죠? 요거는 다시는 삶이란 말하는 거예요. 요건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씨를 뿌린다 그랬거든요. 천국 씨를 어떻게 받느냐? 길가같이 받는 사람, 돌밭처럼 받는 사람, 가시밭처럼 받는 사람이. 근데 정말 좋은 땅으로 받는 사람이. 그게 뭐죠?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요. 이 땅에서 예배가 뭐냐? 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를 받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열매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씨를 받아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또 씨를 사는 거. 밭에다 심어서 내 삶으로 여러분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주고. 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다음 성회 때까지 또 말씀을 기록해서 그때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에요. 그럼 썼으면 또 가져오잖아요.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또 다음으로 또 필사가 또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뀌진 않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죄송할까요?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맞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그런 거를 말하는. 그죠? 영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럴까요? 거기서 여러분 의가 되지 않는 건 다 거기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안 죽으면요. 그래서 그걸 죽으라고 내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잠자고 갈 때 바뀌었냐? 그럴 때 안 바뀌어요. 예. 언제 바뀌죠? 잠자는 날을 흔들어가지고 저 배 밑에가 잠자는데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대풍이라요. 대풍.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 요나가 성질을 냈을까요? 그러질 않았는데 나 때문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 풍랑을 만든 게 나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를 물에다가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바다가 뭐냐면 말씀에 그죠? 말씀이 깊고 넓고 그 말씀에 내가 던져지. 거기서 그 바다에 던져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바다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더 좁은 데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바뀌더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네. 자, 똑같은 말을 여기 기록해 냈는데요. 자, 성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네? 반드시 요 생명나무를 그죠? 기준으로 내가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이걸 나눠야 돼. 이건 버려야 될 것과 이건 간직해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 그물도 보면 찢어져야 될 그물이 있고 찢어지면 안 되는 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그물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그 그물은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에요. 찢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회개도 두 가지 종류를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회개고,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성 밖에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길가라. 말씀은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그게 뭐냐면 길가에 있는.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죠? 길가에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천국 말씀도 들었고 다 지옥 말씀도 들었다니까.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고요? 새가 날아온다. 그 새는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어요. 새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맨날 길과 같이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받고 천국의 말씀을 받아도 천국 씨를 내가 들었어도 복음을 들었어도 심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길가라니까요. 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도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또 받았어도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도 열매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돌밭은 뭐예요? 뿌리는 내렸잖아요. 뿌리는 싹이 났고 뿌리는 내렸는데 돌이 밑에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자빠져 버려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십자가의 능력 있는 중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같이 봅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근데 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금방 삐져가지고 금방 자빠져 그냥.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누가 뭐라는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그래도 다시 돌을 그래도 여러분 깨든지 그 돌을 깨야 뿌리가 더 내려간다니까요. 돌을 깨는 정도가 아니고 깨서 부서져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세 번째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디가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이게 가시밭이다. 가시밭은요. 말씀도 받았고 뿌리도 내렸고 위로도 자랐어요. 근데 뭐가 있냐? 이게 엉겅퀴와 가시 때문에 이게 빛이 그죠? 빛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요,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한번 볼까요? 자, 미련한 처녀는 왜 그래요?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그래서 맞으러 왔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게 어떤 문이에요? 이게 천국 문입니다. 노아의 문도요. 노아도 방주의 문이 누가 닫으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세요. 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그러잖아요.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자, 슬기 있는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준비를 해요. 끝까지. 왜 끝까지 준비했을까요? 신랑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더디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빨리 온다 그랬으면 등불이 기름도 등도 켜 있을 때 왔으면 그럼 들어갔겠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그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볼 때 더딘 거지. 그래서 주님이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나는 그 기회를 뭐라 그러냐? 심판한다더니 심판 안 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뭐죠?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러냐? 시편에 보면요. 37편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제가 공항에서 어떤 미국을 여행한다는 분을 같이 핸드폰 충전하는데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날
여기 저 봉지에 싸주신 것 중에 고구마 2개하고 그죠? 한 거하고 들은 거 제가 한 봉지 그거 먹으려고 이제 가져갔댔는데 예, 그걸 가방에 넣었다가 예, 예, 비행기 타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그거를 꺼내서 예,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분들하고 나눠드릴 때 있어요. 예. 뭐 좀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예. 이제 나이 들어서 여행을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엔 예? 한번 천국을 여행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 고구마도 드리고 또 이제 어차피 뭐 비타민C도 먹어야 될 시간 비타민C도 드리고 예. 그랬더니요. 야 이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라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 진짜 천국 갈 것 같다고 예. 고구마 주고 비타민C 드렸더니 한과 드시고서 천국 갈 것 같다고 예. 제가 여행한테 꼭 비타민C를 드시라고 피곤이 덜 하시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예.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삶으로 예, 같이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질렀어요. 근데요 신랑이 반드시 이분이 한 번 다치면 2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고 마귀가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과 그 치앙 마이에서 더 2시간 가면 치앙 라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학생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는 건물이 선교가 아닌 정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지역에 와서도 이 복음을 좀 가르쳐주고 전해달라. 그분은 전에 북한 선교도 준비를 한달라고 했는데 북한 선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말씀이다 말씀. 내가 천국 가는 길을요 바르게 알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도 전에 치유사역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지만 뭐가 없냐 천국이 없다니까요. 영혼 구원이 많이 아무리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이 치료가 된다 그래도 천국이 빠져버리면 그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다 자기 욕구가 다 채워주면 결국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떡을 먹은 사람이 다 가버렸어.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영생의 말씀에 계시네.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오리?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태국을 가는데요. 예? 3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기도해 보세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 가라 그럴 것 같아. 예? 난 안 갈라 그러는데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올 것 같아. 예? 그럼 기도하려 그럴까 안 갈라 그럴까요? 요나같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또 3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예? 가시는 게 목사님에게도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난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간다니까 아예 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임시 여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난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점점 이 임시 여건을 안 받는 나라가 있는데 태국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런 갔던 사례들을 쫙 또 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뭐 전화해보고 여러 가지로.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으니까 같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6개월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이 여권을 다시 갱신할 때 1년을 정도를 남겨놓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내가 다시 여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태국이 어떻다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맞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 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라니까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부터 이거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자기들이 뭔가 욕구가 채워지면 그러면 다 떠나더래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간 게 아니고 세상으로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도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게 복이요. 마음으로 남면하셨죠? 찬양 한번 하십시다. 박수 하실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가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장기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장기른 신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자, 슬기는 처녀는요 끝까지 준비를 했다 했어요. 신랑이 더디어 온다는 걸 알고 이거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했다.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결론은 뭐냐? 혼인잔치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 열처녀입니다.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니니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기름이 어떤 걸까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이 열매, 이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게, 이거를요, 이 기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을 하면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 팔복을,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팔복에 그것을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기름이라고 기름.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요. 정말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천국이 오느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기름은 등을 밝히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기름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는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뭘 끝까지 견딜까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끝까지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죠, 열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슬기 있는 처녀가 돼야 됩니다. 이 미련한 처녀도 내가 미련하다 그러지 않냐? 결론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뿐인 거예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한 사람이 미련 처녀도. 일단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등을 가지고 있냐고요. 이 처녀는요,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더디 오셔도 내가 그 주님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밤이 깊고 길고 그게 오래 가는데 그때도 내가 등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삶이 이게 기름이라고. 이게 있어야 이걸 갖고 인내. 그렇죠? 이 기다리는 거 인내죠, 인내. 그럼 이 처녀들은 뭐가 없냐? 요 여분의 그죠? 그릇과 뭐가 없냐? 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요, 마음이 좀 넓어야 예? 다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좁으면요 못 견디는 거야. 들어오면 힘든 거야 그냥. 못 견디니까 성질이 나오는 거고. 그래도 넓으면요 한 구석에 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넓으니까 거기서 있으면 부딪히질 않다니까. 있어도. 근데 좁으면요 이게 견디기 힘들어. 제가 목사님하고 한 방에 3명이 잔대요. 여기 저도 이렇게 한 분은 여기 밑에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여기 침대요. 근데 자다가 여러분 나도 코를 골겠지만 상대방이 코를 골면 내가 깨는 거예요. 내가 예민해서 그러겠지. 그 다음에요 들어눕냐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침대가 약간 움직이니까 나도 또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발로 다리가 뭐 힘들어서 그런지 침대로 또 이렇게 막 잠결이 그러신 거겠지. 또 세모를 쿵쿵 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주제가 그런데 제가 그분 때문에 잠을 많이 깼습니다. 영적으로. 참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도 많이 깨우시는 분이에요.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겠지 그죠? 깨우는 거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 밑에 내려와서 잤어요. 바닥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 그랬던 일화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이 혼인잔치를 들어가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뭐라 그래요? 말씀과 삶과 열매. 이걸 3이라고 그래요. 3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삶은 성자 예수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이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거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결론은 뭘로 열매요? 여러분 열매로다가 그 사람을 마태복음 그죠?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가져왔냐. 제가 올해 배추 농사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거의. 예? 100%는 아니지만 아이고 갔다 와서 어저께 보니까 배추가 야 이게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벌레가 더 달팽이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만약에 1년으로 딱 끝난다 그러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야 되겠냐. 벌레가 많은 거예요, 벌레가. 벌레를 못 잡으면 벌레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요. 시작부터 내가 그렇게 했으면 달팽이를 초기에 잡았으면 그죠? 더 좋은 열매를 거두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면 그죠? 내가 분별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뭐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그래도 안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은 거의 같은 말씀이죠.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조건이요. 자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냐. 천국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이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회개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네가 헌금을 조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봉사를 조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의 조건은요 오직 회개예요. 회개. 일단은 기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니, 헌금 강조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난 뭐 괜찮습니다. 그럽니까? 어떤 기도원에 옛날에 갔더니 예배 때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난 좀 부담스럽더라고 사실. 하루에 예배를 3번씩 드리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헌금을 드리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래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도 안 켜고 예? 거기다 운막을 짓고 그 산에서 필요한 거를 따먹고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겠지 그래도. 예. 자,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냐고. 예? 많은 사람이요 다 천국 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 어떠세요? 여러분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를 저게 보면 여권이 6개월이 최소한 남아 있어야 그래도 갈 수 있는 그게 그래도 가볍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면 그래서 맨날 여권을요 갈 때 여권이 6개월 남아 있나 알아보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다시 여권을 만들어야 돼 다시. 그러면 5년짜리가 남을 수도 있고 10년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매일같이 내가요. 매일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매일 내가 점검을 해야 돼. 점검. 예배가 왜 있냐? 여러분 왜 기도를 하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나를 점검하냐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거지 뭐 때문에 말씀을 보느냐. 근데 대개는 말씀을 잘 안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요 별로 재미도 없어 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영혼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야 생명. 아멘. 생명으로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안 받아요. 그냥 뭐 관심이 없어 천국에 대해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를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적도 없이 살았다. 그럼 정말 천국이 우리가 목적이 맞냐고요. 이거 뭐 교회 다니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당연히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기장도 여권을 안 가져왔잖아요. 비행기 운전 못해요.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술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여권을 안 가져오면 여러분 그날 비행 스케줄은 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가냐 뭐 직분자라고 가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조건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오늘 14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14절 한번 더 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는 다 성 밖에 있다. 이거는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온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로마서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내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내 두루마기를 깨끗해. 왜 그럴까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여러분 빛입니다. 빛.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이 육체의 이런 거는 이 마귀를 다 어둠이라네. 어둠. 죄는 어두운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 죄를 딱 가지고 빛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숨는 사람이 있고 빛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수에서 광명 찾읍시다. 네? 그리고 광명역이 있잖아요. 광명. 여러분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뻘도 벗었겠죠. 그걸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끌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육으로는 엄청 창피할지 모르지만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정죄 안 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왜 가요? 죄를 감추고 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은 나무 그죠? 사이에 숨고 무화과 나무를 가리고 자꾸 숨어버리면 회개가 됩니까? 근데 나는요 자꾸 드러나면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숨으려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환경이 와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질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숨기고 포장하려고 그래.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척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볼 땐 엄청 잘해. 뭘 좋아해요?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목사님 막 그런 것처럼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참. 근데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높아져. 주님은 간 곳이 없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꽉 차버리니까. 미국에 유명한 일화가 있댔어요. 한동안에요.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 헌금을 거의 100억 이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헌금을 100억 이상 하면 얼마나 되니? 그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셔서 이제 천국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화를 확 내드리는 거예요. 천국이 뭐고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니.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 내가 천국을 진짜 믿은 걸까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서 우리는 100억 헌금했다 그러면 대단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목회를 한 게 맞냐 진짜. 내가 천국을 목적으로 진짜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한 게 맞냐. 많은 교회들이요 맨날 복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이 땅에서 뭐 이 땅은요 천국에 비하면 여러분 점 하나도 안 된다죠. 점 하나도. 근데 그 점 하나를 우리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도 여러분 이게 점을 해놓으면 이 점 하나에다가 내가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천국이라면 여기 우리가 사는 요 삶이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표현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나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이건 여러분 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믿는 거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될까봐. 네? 천국은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매일 자기를 준비해야 돼. 그렇죠? 내가 주인 된 거를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죠? 믿음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럼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사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생각.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도 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이 안 되는 건 다 십자가를 내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지. 네. 배추가 살고 벌레가 죽어야 되는데 벌레는 살고 배추가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농사는 끝난 거예요.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가 영광을 받든지 사람의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예배지. 꼭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꼭 드리십시다. 예배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요 빛이요 빛 어둠이 없다니까요. 이게 깨끗한 곳이에요. 깨끗. 그 지금 이거 계시록 15 지금 20장 15절 말씀 뭐예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악한 거예요. 기준이. 천국은 우리가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로켓을 지난번에 말씀 로켓을 쏘는데요. 네? 믿음, 소망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도 다 패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이것도 다 패한다 그래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 거는 뭐냐? 요것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원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여러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나누는 게 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남는 거는 결국 사랑.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있는지 몰라도 이게 없어요, 이게. 그죠? 이게 말씀이라면, 이거는, 그죠? 성부, 성자, 그죠? 성령이죠, 결국. 네. 근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네. 천국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거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 자꾸 원수를 만들면 안 돼. 갈라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지. 네? 그 다음에 천국은 여러분 영입니다. 영. 말씀이고 말씀으로 운행합니다. 교회도 말씀으로 가고 창조도 말씀으로 하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심판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줄로 알아, 또. 아니,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44절 이하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23페이지입니다. 같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라. 또 천국은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냐. 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반드시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지, 네? 이방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랄까요? 이거 봐봐요. 여기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같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그죠?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왜 데려가고 왜 안 데려가냐 이거지. 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줄을 아는데 진짜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냐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심판이 있는 걸 알고, 그죠? 믿고 그래야 준비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네.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노아가요 미친놈이다 뭐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다고. 그게 능력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진짜 행복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된대요. 준비를. 네.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이걸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게 행복이요, 행복을 하는 길이요. 꼭 여러분 내 삶에 힘든 게 와도 이거 나를 깨라고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네. 여러분 그걸 알면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네. 꼭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눈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씻었네. 적어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적어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조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 내가 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모든 죄성들, 아버지 거짓된 것들, 아버지 헛된 것들, 미련한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걸 혹시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거를 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삶으로 빨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두루마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디가 더러운지, 내 삶이 어떻게 더러운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길가밭은 아닌지 돌밭은 아닌지 가시밭은 아닌지 주님 나에게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좋은 땅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듣고 착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키어 인내로 주님 결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야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더러운 것들로 살아가는 건 악인의 깨요. 이런 걸 갖고도 내가 성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짓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지혜롭고 영원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가 내 생각에 세워지고 마음에 세워지고 내 삶의 환경에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거기서 아버지 내가 버려야 될 것도 버리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죽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잘못되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죽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눈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게 해주시고 나를 점검하는 주님 눈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저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나라 하나님 천국 준비를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걸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인하거나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반드시 신랑이 온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등과 그릇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준비하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꼭 주님께서 너에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잘하는 가장 복있고 지혜로운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온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도 필요한 거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거짓을 버리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거짓된 것들 주님 거짓된 신앙 거짓된 주님 말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런데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정말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자녀로 내가 온전히 주님 유전자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가장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질병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식탁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손길들도 꼭 주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주님 영육간에 좋은 것을 먹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고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살 것도 없지만 그냥 내가 11,000원 남겨놓고 헌금할 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과자하고 뭘 주셔서 맛을 보시라고